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5년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교에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자주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4년 또 대학 행정을 하느라고 자주 이곳에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이 누가 계신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종말 집사님께서 2020년 2월, 또 복만복 장로님께서 2021년 4월, 양광수 목사님께서 2003년 1월, 또 우리 최종걸 장로님께서 금년 8월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참 이런, 또 어제는 우리 김철호 장로님, 또 사랑하는 모친께서 또 돌아가셔서 어제 아마 주님 품에 위탁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또 자주 못 뵙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 계시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한광진 형제, 또 조영일 박사님, 또 가끔 오시지만은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한상경 박사님, 또 박희숙 집사님, 한기수 집사님, 또 근자에는 우리 백수길 장로님 네 분이 또 몸이 불편해서 잘 못 나오시고, 또 정길선 사모님 등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늘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은 참 우리나라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백성들은 앞으로 뭐 이런 어수선한 일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떻게 우리가 여유와 여백이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우리 마음에 여러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또 사람들의 이 사랑이 다 식어져서 많은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는 종말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러한 그 마지막 시대에 지침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 종말 설교를 삶 속에 아주 다 이렇게 실천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종말을 사는, 말세를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저는 이 요셉의 생애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삶이 이 마태 25장을 실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많은 삶의 지혜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원칙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이방왕 바로에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말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러지만, 이게 신약 성경의 말로 옮기면은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비결은 그가 늘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여기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이하에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같이 계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 삶을 동행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은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니는 직장은 늘 이 반목과 질투가 많아서 직장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직장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이제 내가 내일은 직장을 완전히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그날 하게 됐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면 딱 하루만 더 직장을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직장을 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내가 한번 믿고 정말 계시는지 보겠다 이러고 직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했더니 직장의 동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어떻게 너가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래서 그날 하루를 아주 편하게 잘 이렇게 직장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내일 하루만 더 나가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출근해서 주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면서 그 직장에 일을 했더니 그날도 참 하루가 아주 형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나가기로 생각하고 3일째 이제 직장을 나갔는데, 그날 그 직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같이 계셔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헐컥 쏟아졌어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직장도 반목과 질시가 많았던 그 회사가 화목의 분위기로 아주 바뀌게 됐다는 얘기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원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이렇게 생활하기만 해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요셉이 경험했던 첫 번째 원칙, 이 바로 왕이 요셉을 평가하던 대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누리며 신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고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생활하신 모습을 보면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성령의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오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로서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은 이 종말을 사는 첫 번째 지혜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 우리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기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요셉의 생에서 배울 두 번째 원칙은 근면 경영입니다. 근면 경영.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요셉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지런할 뿐 아니라 경영을 참 잘했습니다. 요셉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경영의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아보고는 그를 나라의 총리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보디발 집에, 그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생활했을 때에도 이미 그의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애굽의 이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나 집안 관리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일하는 경영 능력을 보니까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맡기면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그의 삶이 근면하고 또 경영에 있어서 두드러진 이 장점을 보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설교인 달란트 비유도,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도 결국은 경영 능력입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부지런히 이렇게 잘 관리해서 이득을 남긴 종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를, 또 여기는 열무나 비유긴 합니다만은,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이 달란트를 나눠 주시면서 가서 장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어떤 분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은둔을 하는 것을 재림의 준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말하기를 장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중요한 이 지혜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하되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또 이걸 잘 관리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마태복음 25장의 종말 설교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한 동료 목회자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이 시대가 제스위트가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고 있는데 곧 종말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하이오 저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들어간 사실을 아주 비밀리에 하느라고 자녀들에게도 연락처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려는 그 마음은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성경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기 가서 너희는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은 부지런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 잠언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이렇게 씁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근면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면 경영.
다시 말해 이 남은 백성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 부지런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경영의 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종말의 설교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에게서 배우는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인생을 경영하는 참 좋은 지혜가 이 유대인들의 성인식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가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성인식 치르기 1년 전부터 유대의 문화와 역사, 신앙, 책임감 이걸 다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르친 다음에 성인식 날을 아주 성대한 그리고 엄숙한 종교 예식을 치른 다음에 피로연을 해줍니다. 축하연을 해주는데 중산층 유대인들 기준으로 그 축의금을 다 가져옵니다. 그 성인식 날에 축의금을 친척들이 다 가져오는데 중산층 유대인들 기준으로 축의금이 얼마가 그날 들어오냐면은 4만 불에서 5만 불 들어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돈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의 이 축의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그날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 이름으로 통장에 넣어서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친척들 앞에서 나는 이 받은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지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아이들은 벌써 성인식 치르기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돈의 힘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절약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불려나갈 수 있는지 투자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경제를 튼튼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커가면서 그 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투자도 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은 그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1억 원 정도.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아이들은 이 창업하는 것이나 이 투자하는 것이나 이런 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경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창업한 나이가 20살이라 그럽니다. 20살에 페이스북을 창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리 페이지와 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구글을 공동 창업했을 때가 25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르쳐 가지고 유능한 경제 실력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한 0.2%밖에 안 됩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한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42%가 유태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도 50%가 유태인이라 그래요. 또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태인이라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경영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연합회 지도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몇 차례 우리도 교단적으로 중학생 때부터 경제를 가르칩시다. 이 경제를 가르칩시다. 그래야 가정과 교단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금융 문맹국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금융에 대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그냥 적당히 살다 보면 돈이 생기고 이렇게 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손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이 웨슬리가 말하는 경제의 세 원리는 첫째가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삶의 핵심이 경제입니다. 결국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은 청빈한 것이 미덕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이 한국적인 정서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경적인 사상은 청빈보다는 청부가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부 사상. 정직하고 근면에서 부를 누려가는 것이죠. 결국 교회 사업도 이게 부가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예절이고 존경이고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사나워진다는 것이죠.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치도 언제나 핵심이 경제입니다. 경제, 백성들의 삶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핵심이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정치 구호가 나오면서 데모를 하지만은 근본에 들어가면은 일자리가 없다든지 취직이 안 된다든지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원리, 요셉의 두 번째 원리인 이 근면 경영의 문제는 이게 결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단과 더 나아가는 이 여러 민족의 경쟁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우리가 유태인들의 지혜도 배우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근면하게 경영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도 실천할 뿐 아니라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이타적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타적 삶이라는 말을 정의하면 이타적 삶이라는 것은 남이 잘 되기 바라는 자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이 잘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한동대학에 처음 시작할 때 그 학교의 구호가 배워서 남주자 이런 구호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철학은 뭐 내가 잘 돼서 뭐 공부 잘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살고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정신이 깔려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에도 남을 위해 축복하고자 살면 사람의 모든 능력이 아주 극대화되게 개발된다 이렇게 씁니다. 남을 위해 주고자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또 일의 성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이타적 삶입니다. 이타적 삶에 제가 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몇 년간 일본의 그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재작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 이분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라믹 회사 큰 회사를 이렇게 회장을 하던 분인데 참 읽을 만한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0년에 한 80이 가까운 나이에 일본 총리로부터 일본 항공이죠. 잘 회장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이 80이 된 나이에 잘 항공사 회장을 맡아달라 그랬는데 그 회사 사정이 어땠냐면은 우리 돈으로 24조 원의 적자를 안고 있었어요. 잘 항공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잘 항공이. 그러니까 총리가 이 국적 항공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회사를 맡을 사람을 찾다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나모리 가즈오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을 안 맡아도 되죠. 그 나이 많은 나이에 고생스러운 그걸 뭘 맡을 이유가 없지만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장을 맡은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망하면은 일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자기가 이 국가를 생각할 때 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항공사 직원이 32,000명인데 그 32,000명 직원이 항공사가 망하면 하루아침에 다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한번 이걸 맡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항공사를 맡은 지 8개월 만에 그 24조 적자를 다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됐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 비결을 이 사람은 이타적 경영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타적 경영. 그 이타적 정신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경영은 물론이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상대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이타의 마음으로 판단한 일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타적인 삶을 실천했더니 하늘이 특별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 우주에는 자비의 기운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이 잘 되고자 그렇게 일하는 이타의 마음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그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 능력 이상의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니까 뭐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못하겠지만은 하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의 마음에. 요셉의 원칙 세 번째, 이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이 가까운 이 혼란한 시대에 요셉의 3원칙, 성령 충만, 근면 경영, 이타적 삶을 실천함으로써 오시는 주님을 잘 예비하고 또 이 시대적인 그런 선교 부흥에 우리가 다 같이 주역들로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실천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늦은 비 선교의 큰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백성일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일교. 백성일교가 무슨 말이냐? 100만 성도 1만 교회 운동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재림교회는 지난 24년 연례행정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올해 9월 말로 한국재림교회 신자가 26만 6,582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 26만 명으로 만족하지 말고 100만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개인이 약속하신 늦은 비를 힘입어서 선교의 부흥을 우리가 이룰 때 한국 교회는 100만 명을 이루지 못할 처지가 아닙니다.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재림교회는 막강한 교단입니다. 제가 이 15년 2월 22일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기사에 보니까 세계 재림교회는 가톨릭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의 하나님의 성회를 이은 5번째 교단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계적으로 재림교회는 거의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만큼 막강한 선교의 이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 100만을 넘어가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이단 시비 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대학교회를 늘 다니면서 참 희망적인 것은 우리 삼육대학교회의 이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희정 어린이 청소년 부장 그리고 또 윤수연 우리 개척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참 좋은 일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일본의 근대화를 시켰던 그 주역들이 그 명치유신의 주역들이 그 가진 정책 중에 하나가 여성 교육이고 어린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좋은 국민을 만든다. 그래서 여성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터졌을 때도 대학 교수들은 다 징용했지만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징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지면 국가의 미래가 없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어린이들을 교육한 것이죠. 그리고 1970년대 한국 개신교가 아주 급상승하던 때에 천주교회의 이 젊은 신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한국 땅의 천주교회는 개신교보다 100년이나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교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신교에 밀리고 있느냐? 그 당시에 70년대 자고 나면 하루에 개신교는 50만 명씩 늘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쫙 늘어났어요. 천주교회 신부들이 우리는 왜 이게 한국에서 천주교회가 밀리느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부의 지위를 높인다. 그렇게 해서 신부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리더십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연령층에 투자한다. 어린아이 교육에 투자한다. 장년들은 개신교가 다 가져가도 좋다. 장년들은. 그러나 12살까지만 아이들을 천주교에 맡겨놓으면 평생 천주교 신자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신부들의 이 호기 어린 얘기가 뭔가 하면 20년 후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불행하게도 9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개신교는 정점을 찍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천주교회가 요즘에는 좀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 품격 있는 종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학교의 어린이반, 청소년반, 그리고 또 우리 김명길 이음길 우리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5, 6년 전부터 이음길이 본당에 이렇게 들어와 정착하게 됐는데 이렇게 잘 정착해서 오늘 특창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활동에 참여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장년들만 신앙하다가 뚝 끊어지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학교회와 우리 대학이 늦은 비 선교 부흥의 요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이 백성일교 운동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이 장차 국가와 세계를 경영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또 우리 한강 작가처럼 뭐 문학상뿐 아니라 다른 노벨 수상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세 가지 원칙, 우리 성령 충만, 또 근면 경영, 그리고 이타적 삶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지런하고 또 지혜로운 경영자들이 되고 더 나아가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